우리 사회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정과 가정의 변화 또한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용어가 나타나려면 이미 현상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개념화되어야 그게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대한 용어도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보면 비혈연 가족도 있습니다. 혈연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해주고 사랑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감을 형성한 사람들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동거가족이란 용어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플들과 그 아이들이 포함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의 한 형태입니다. 한부모 가족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요. 재혼 가족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혼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각각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자녀들이 부부를 이루는 바람에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루어져 있는 가족들입니다. 다문화 가족 국제 결혼이 많아지면서 늘어나고 있고요. 조선 가족 수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1만 7,900가구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가정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입양 가족도 존재하고요. 더군다나 공동 양육 가족도 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각각 결혼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자녀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무자녀 가족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선택에 의하여 자녀들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자녀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사회적 통계나 교회 안의 통계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조금 가정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강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깨진 가정 혹은 깨진 가족. 이거 낙인적 용어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응원해주면서 사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죠. 반면에 깨진 가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이나 불행이나 불만이 만연되어 있고 한 사람의 힘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짓밟는 그런 가정들이야 문제가 있는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형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가정들을 낙인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모든 가족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한 축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 권리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본래는 복수적인 개념입니다만 이제는 혼자 살아도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에는 782만 9천 가구로 35.5%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2025년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1,000만을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안부의 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성을 가진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사회 밖에도 밖에 사회에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 가정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로 출발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정 중심이었고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점점점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처음으로 개인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그러나 곧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부로 삼아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교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호칭은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아니었습니다. 형제, 자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친밀하게 돌보듯이 그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주신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용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제자라는 용어입니다. 이 여제자라고 우리말이 번역하는 이유는 제자라는 단어의 성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제자라는 단어는 다 남성형입니다. 마세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딱 한 번 여제자, 여성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제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제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에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별명으로 도르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성이 유대 종파의 사람이고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족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영향력을 가졌던 것처럼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여성이었음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이 여제자라 불려지는 다비다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 공동체가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베드로를 급히 불러서 베드로가 전에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있으니 이 여성도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행과 구제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 공동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말씀에 중요한 4가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살아나는 과정에서 도대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드러내는가? 4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 옆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 곁에서 울었을까?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든 물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다비다가 한 일은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헌신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한 단락에 걸쳐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을 정도로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만 수천의 사람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성경이 이 사건을 특이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40절과 41절의 2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급속하게 그곳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주변에 공동체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어디 다비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별을 하자 물론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머물기는 했습니다만 급히 달려와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만큼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하나는 베드로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신 옆에서 베드로 옆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은 과부들 뿐이었는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낸 후에는 과부들과 성도들을 동시에 초청합니다. 말하자면 과부들에게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주는 일은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속옷 지어주면 입으시겠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족들. 친밀하지 않으면, 가족만큼 유대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과부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 지지와 보호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면 여성에게 지지와 보호는 금방 끝나버립니다. 이 여성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지해주고 보호해줄 사람. 말하자면 가족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누가 가족 노릇을 해줬다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비다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과부들에게 보호와 지지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 성도 공동체가 문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픈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지지와 사랑의 결핍입니다. 교인이긴 해요. 근데 서로 잘 몰라요. 서로들 나를 지지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는 해요. 그런데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부담스럽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주장의 강도는 높아지는 반면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사랑은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노인들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함께 나눈 적이 있잖아요.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늙을 노자의 사람인자 노인이 아니라 영어의 yes의 반대말 no,
그래서 노인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받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지지는 우리 삶의 연료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살 수 없다고요? 아무리 강조가 아무리 많이 쏟아내도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분 정도 사랑하면 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사랑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정성을 담은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 인류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이 세상을 지탱케 하는 연료가 무엇인가? 사랑과 지지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제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 나이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해가 똑같습니다. 90세가 넘으시면서부터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할아버님 댁을 방문하면, 아버님과 같이 사셨습니다만, 저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저희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세요.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짓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게 제 마음에 좋지 못했어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할아버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세가 드시면 우리 손주 오늘 보면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눈물 지으시는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하면서 할아버님을 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선교지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갈 때면 할아버님께 인사를 갔거든요. 할아버님, 저 선교지 다녀오겠습니다. 한 5일 정도 다녀오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눈물을 지으시더니 너 오늘날 내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93세셨는데 물론 몸이 좀 허약하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니 지금 건강하신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 와서 할아버님 인사드릴 거고 돌아올 때 맛있는 것도 사다가 드릴게요. 그러니 건강하게 계세요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한 가지 후회가 있었어요. 할아버님은 뭔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그때 뭘 그렇게 걱정하시느냐고, 그 말 대신 저 할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부터 제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 만나 뵈면 그 소리 되도록이면 하려고 해요.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시간이 보장된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언제까지 부모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부 간에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면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럴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딱 그 기회, 사랑을 고백할 그 기회, 사랑해야 할 그 기회, 섬겨야 할 그 기회, 그거 놓치면 평생을 두고 마음속에 아픔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족이든 다른 가족이든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어느 가정이든 간에 우리 가족이 존재하고 가정이 유지되는 연료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거
사랑입니다. 어찌 되었든 사랑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표현해야 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가 사랑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격려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 잊으셔도 이 표현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의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격려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새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 시간에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남편, 아내들,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친지들 마음껏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길에 가족들을 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아갑니다. 또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주셔서 서로 기도해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서는 살 수 없고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후원자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응원하고 세워줘야 하는 존재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가족을 주셔서 저희들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세 많으셔서 노안으로 고통스러운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폭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상처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이어서 사랑받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들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의 동지가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걷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시련도 이겨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